때마다 일마다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은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이런 의문들이 우리 속에 맴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외모가 수려해야 할까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겠다. 회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힘이 강하거나 외모가 충출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난 무엇을 하면서 평생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찾는 주관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대상이라는 존재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갈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정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한 바대로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디자인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진정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심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자가 영적인 축복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학생부 자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갔는데 아이들 모세하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히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영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모순덩어리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부정적이고 매우 우울주적인 기질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가 아는 모세였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아마 모세 같은 사람을 쓰기에는 적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내가 가진 은사보다, 내가 가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타이틀이 있거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그런 자인가,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 후패에서 사라질 그런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는 말에 능치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에 능치 못했다. 혀가 둔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여러 방면에 능통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그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세, 우리 여기 집사님들 중에, 언로 집사님 중에 80세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죠? 80세,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만약에 이곳에 여러 우리 부치님들 계시고 원로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아직도 건강하신데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오십시오. 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한평생 남은 인생 드리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시 모세는 나이도 이미 들은 대로 들었고 생각하기를 내가 애굽 나라 바로왕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웅변가도 아니고 그를 설득할 만한 명연설가도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개역 한글에는 본래라는 단어가 씁니다. 본래. 원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찬양도 못하고요. 헌신? 시키지 마세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자신의 부적절한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으잖아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대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일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로 그의 외형적인 모습도 변화되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의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들을 배워갔습니다. 겸손함을 배웠고 그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이 40여 년 동안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그것을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외형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 경배하는 법, 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변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변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너희가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강평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 선교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강풍을 만나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큰 강풍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돌이 일어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에게 있어서 강풍이 없었다면 그는 혈연단실 로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라굴로 강풍 사건으로 말미암아 276명의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둘람굴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400명의 동역자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동역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인 것들이 있는데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이렇듯 외형적인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애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나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전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들을 보면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외부의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다 멸절하고 한 걸음 한 발짝 나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속사람이 그들이 변화할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진이란 내 자신이 변화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럼 내 자신이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내 자신이 변화하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적인 것에 변화를 초점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전,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큰 비전을 제시해서 그 비전대로 팔로우미 하면서 따라와라 라고 외치고 그 비전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즐거운 교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착시 현상을 이기기에 계기 조정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계기를 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느낌상 위쪽이 하늘이고 아래쪽이 땅처럼 보이더라도 자신의 눈을 믿어서는 한다며 계기를 믿어야 한다는 훈련을 받습니다. 계기판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란 믿을 것이 종종 가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느낌. 내가 느낌으로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비주의적 신앙, 감정주의적 신앙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낌을 믿습니다. 어떤 체험을 경험하고 자신이 느낀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맹목적 신앙, 감정에 치우친 신앙,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말씀이라는 그 계기가 서로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기판을 이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내 계기판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눈의 판단과 느낌을 믿지 않고 말씀의 계기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5절 보니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의 입에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 말씀은 즉 내가 나만 믿고, 즉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네가 알려주고 네가 어떻게 해야 할 말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해 가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개 앞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감만 가지고는 때로 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실력이고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성경은 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그 지침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그 충만함 속에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그저 분주함으로 충성해서는 스스로의 열정에 파묻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분주함을 충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 바디베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자람이 변하여 풍성케 된 다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능력의 지팡이를 잡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6절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한다?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집사님들만 한다? 그것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혼자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혼자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대신하여 즉 아론이라는 그의 형을 준비해 두죠. 아론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그러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혼자 뛰다가 낙심했습니다. 이렇듯 혼자 뛰면요 낙심한 일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교회 일꾼들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가 적게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로 동역자 되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란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 건맨이 악당을 혼자서 다 물리치죠. 총을 꺼내서 막 다다다닥 쏘면서 막.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종들이 다 하나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나는 이미 다 나이가 이미 될 대로 들었고 이제 해야 할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 맞는 그 은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찍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식당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각자 맡은 그 은사대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함께 동역하는 일도 잘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함께 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는 그전에는 자신의 지팡이,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20절에 보니까 다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 때로는 자신의 어떤 이리 때로부터 지키는 그런 지팡이였고 통치자임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던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그 은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붙들림이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킬 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능력의 지팡이로, 기정의 지팡이로, 축복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듯 우리가 약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당나귀 뼈와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문맷돌과 기드온이 가지고 나왔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물고기들과 떡 5개를 통하여 5,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말을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만 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평택 성소 침례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에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일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외적인 모양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을 이루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써 주시옵소서.